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뜻을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패스워드라고 하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자신의 안전망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편리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수많은 아이디, 수많은 비밀번호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편리하고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니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 가지고 내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나 머리들을 쓰는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열려고 해도 꼭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열려고 해도 꼭 비밀번호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은행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참 낭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해서 한참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글자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내 비밀번호는 숫자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절대로 비밀번호는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고. 결국 그 할머니는 은행에서 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들과 함께 와서 할머니에게 비밀번호를 확인시키니까 할머니의 비밀번호는 비둘기였습니다. 아들이 자꾸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니까 비둘기를 기억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비둘기를 기억하면 비밀번호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밀번호를 정해놓으신 분은 오늘 바꿔야 되는 겁니다. 비둘기가 9999 하고 울으니까 할머니의 비밀번호는 모든 것이 다 9999였습니다. 그런데 9999는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비둘기만 남은 겁니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비밀번호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때는 여당의 대표를 했던 어떤 분은 검사 시절에 그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검사들도 풀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가치한 것들은 비밀번호나 자물쇠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냥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거나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어렵게 남들이 기억하지 못할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천국도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국의 패스워드를 아시느냐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걸 참 모르네.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천국에 이런 비밀번호가 설정됐으니까 너는 꼭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이건 다친다는 얘기죠. 하늘에서도 맨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맨다는 것은 잠긴다는 것이고, 풀린다는 것은 열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뭔가요?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걸 알지 못하면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이 하시는 그 이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 통장인데 돈을 못 찾습니다.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번호는 모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땅에서 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못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의 패스워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 믿음 외에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패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들어가겠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 위에서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천국과 같은 삶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은 바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필요한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패스워드, 이 땅에서 필요한 비밀번호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비밀번호를 열어야 오늘 우리가 그의 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패스워드가 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4절에 감사와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고 싶으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궁정은 임금이 사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궁정에서 살고 싶다면 너는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에 걸맞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궁정에 들어오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죠. 이 땅 위에서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는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얼마나 찬양이 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의 지금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찬양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지옥의 삶을 살 리 없죠. 누구에게나 늘 감사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감사 대신 불평이 차게 되니까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미워 죽겠는 거죠. 찬양을 잃어버린 지는 꽤 됐어요.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가 그의 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1958년에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권위자인 하버드 대학의 내분비학 전공 교수 한스 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르던 그 시대에 이분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자들이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지 한마디로 정리를 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한스 셀리 박사가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단어는 appreciation이라고 얘기해요. appreciation. 감사라는 거죠. 감사 외에는 스트레스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강력한 스트레스의 중화제가 될 수 있고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언제 나오나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의 몸속에는 도파민이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삶에 의욕이 없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좋은 줄 모르는 거죠. 유엔의 2대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하마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재위하고 있던 시절에 그의 삶을 일기처럼 이렇게 엮은 책이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유엔을 끌어가면서 그가 이 책에다가 자기의 노하우를 집약을 한 거죠. 이 책에서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일어날 모든 일을 긍정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지라도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큰 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일어날 모든 일에 긍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어떤 일이든 일어났습니다.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일어난 일들이 결코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것을 기억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현대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전의 사람들보다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사람들보다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에서 행복은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불평이 더 많다 보니까 내보내는 에너지는 큰데 감사가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는 좁아지고 말았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불평으로 바꿉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의 문에 못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겁니다. 엉뚱한 비밀번호를 눌러대니까 가나안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20세기 세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회의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회의,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회의가 들어오는데 이 회의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짧을 뿐 아니라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억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식은 부모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없잖아요. 오늘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나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오늘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회의의 용기, 내 삶의 회의가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그 교회 괜히 나갔나? 오늘까지 내가 제대로 믿기는 믿는 건가? 이게 회의거든요. 이런 회의가 생길 때가 언젠가요? 감사가 떨어질 때, 감격이 사라질 때 이런 회의가 찾아오게 되건, 신앙의 회의는 모두가 이렇게 해서 생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기억이 떨어지는 것이고, 기억이 사라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지면 당연히 회의가 잉태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오늘 이 경고가 혹시 나를 향한 경고는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감사는 안 합니다. 고맙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죠. 그 이유를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허망해졌다는 얘기는 무가치한 것들로 채웠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들을 내보내고 가치 없는 것들로 채우게 되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나귀를 못 찾았으니까 헛수고한 것 아닌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데 이 사울이 다른 방법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허망하여지니까, 가치 없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니까 아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라고 하는 이 맥주절, 추수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감사의 코마 상태가 되어진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쓰시는 겁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충격요법을 사용해 가지고 다시 심장이 뛰게 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들로 채워져서는 결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천국의 패스워드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좀 기억해라, 감사를 회복해라, 가치 없는 것들을 밀어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목적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그 찬송의 자리를 광란의 음악들이 채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찬양이 아니라 발광이 돼버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찬양은 고리타분한 것처럼 세상적인 음악이 얼마나 그들의 정신을 지탱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문, 그의 궁정, 우리 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문, 그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인 감사와 찬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오늘 본문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어디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인식. 그래서 사람이 가치가 없을 때에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존재 가치가 없는 것. 내가 그의 문으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열고 들어갈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된다는 거죠. 존재의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신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백성이라도요, 북한에 있는 백성하고 일본에 있는 백성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가 내 신분을 상징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가방이 하나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다 보니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방을 2개 실을 수 있어요. 뭔 차이냐? 비행기 값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신분의 차이예요.
단순히 미국 여권이냐 한국 여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20kg 짐이 40kg가 되기도 하고, 이건 아주 비근한 예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 3절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버리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유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 신분에 대한 인식, 소유에 대한 인식이 3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와 신분과 소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절대로 내 거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거는 포기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되겠는데, 삶의 감사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고 찬송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믿어도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클라이슬러라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이 사람이 명성을 얻은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켜십니까? 대단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사람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찬양, 내 삶에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면서 어떤 큰 대가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졌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복해서 매일 쓰는 열쇠는 녹이 슬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열쇠가 있어도 내가 매일 사용하는 열쇠는 반질반질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고 묵혀두면은요, 녹이 슬어서 쓸 수가 없어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신분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 위에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상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사용하고 있는 숫자 중에는 변수라는 것이 있고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수는 가치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널뛰듯 한다 그러잖아요. 이 환율의 기준은 달러거든요. 이 달러의 기준은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의 주변에서 힘든 게 같은 100만 원을 선교지에 보내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이전에는 100만 원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100만 원의 가치가 80만 원이 돼버리니까 선교사들이 힘이 든 거죠.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파송한 선교사에게 우리 기준으로 주잖아요. 사역비건 선교비건 우리 기준으로 준다고요. 원화로 계산을 해서 주니까 원화가 늘 이게 변수가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숫자로 주라는 거죠. 그게 상수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변수에 믿음을 거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매일 널뛰듯 하는 주식시장에 믿음을 걸어놓으니까 올라갈 때는 믿음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한없이 곤두박질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변수에 믿음을 걸어놨어요. 어떨 때 기분 좋고 어떨 땐 기분 나쁘고, 어떨 땐 교회 가고 싶고 어떨 땐 교회 안 가고 싶고, 그런 일 없나? 이 변수에 믿음을 걸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변수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굴곡이 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면 변수가 사라지고 상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상수가 성경의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항상이라는 상수가 207번 등장을 합니다. 항상 뒤에는 꼭 가치 있는 것들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상수에 내 기쁨을 걸어두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주식 올라가는 변수에다 걸어놓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늘 힘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다 걸어놓으니까 그의 궁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항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 근데 첫째 아들이 불평을 해요. 내가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왜 사람 차별합니까? 이러고 들어덤빌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왜 상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한 거 아십니까? 성경을 잘 봐야죠.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었으되. 뭐를 강조합니까?
항상 너는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좋은 사람과 항상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있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는. 이런 대목에서는 아멘을 해줘야지 센스가 있는 성도가 되는데, 이 감사절인데도 이 꾹 닫고 앉아 있으면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변수의 목숨 거나 싶어가지고 목사가 설교가 또 길어집니다. 상수를 주입시켜 주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의 문 밖에서는 변수의 목숨 겁니다. 그러나 그의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항상 상수의 목숨 건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상과 허상의 변화가 생겨집니다. 그것이 5절이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우리는 잠시의 것에 자꾸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지나간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수학대학의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세 숫자를 썼어요. 2, 4, 8, 2, 4, 8을 썼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돌아보니까 저 끝에 있는 학생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입니다. 2, 4, 8을 썼는데 14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한 겁니까? 그새 더한 거죠. 그랬더니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교수님이 쓰시는 숫자인데 유치원 애들 마냥 더하기로 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수열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입니다. 이 2배씩 늘어나잖아요. 8 그리고 16.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는 아니죠. 이건 64입니다. 이래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248을 썼는데 대학 교수님이 뭐가 맞을까요? 교수님이 정색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잠깐 문제가 뭔지를 물어봐야지. 문제가 뭔지를 물어봐야지. 네 마음대로 대답해 놓고 니들 마음대로 좋아하면 되느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꽤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이면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는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을 보면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함께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너도 저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할 때만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 없는 거죠. 미켈란젤로에게 제자가 선생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얘기했는데 이 당대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선생님은 영원히 인류 역사에 남을 겁니다. 아첨을 한 거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예술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죠. 스타죠, 스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가장 멋있는 여자.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멋있지는 않아. 내가 10사람을 사랑하면 9사람 사랑하는 사람보다 멋있는 사람.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 위에서 감사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 꼭 필요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는 아이디 감사,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찬양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의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앞당겨 살 수 있는 그의 문, 그의 궁정에서의 삶, 바로 그 패스워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맥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 뛰지 않았던 감사의 심장을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 충격요법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뛰게 하여서 그의 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찬양함으로 로그인해서 이제 나의 남은 생애가 천국을 앞당겨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감사절에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내 것을 희생해서 떡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대접하는 멋있는 신앙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